가는 길목과도 같은 달입니다. 푸르던 잎들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계절. 1년 내 고단한 풍파를 견뎌낸 나무가 마치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듯 그 이파리를 떨쳐내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고, 오곡백과가 다 그 결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참 가을은 소중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겨울에는 살을 내는 추위에 정신 차리기 힘들고, 봄에는 생명이 움트는 대지에 희망을 심느라 바쁘고, 또 여름은 더위와 싸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농사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걷어들일 건 다 걷어들이고, 바쁜 일은 어느 정도 한꺼풀 꺾은 다음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마저도 나름의 그 인생 철학자가 되곤 하는 계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건 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하는 이와 같은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읽어드릴 그 시에서도 그와 같은 정취가 잘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이 없으므로 내가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산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란 시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한쪽 길을 선택함으로 한쪽 길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운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사업을 잘 했더라면 늘 그와 같은 후회를 하는 것이 인생일 겁니다. 엊그제 한 작은 호숫가에 있는 카페를 다녀왔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월든의 호숫가였습니다. 원래 이 이름은 원제목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책 제목에서 연유합니다. 1845년부터 47년까지 2년 2개월 2일 동안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숲속의 작은 호숫가 월든의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호수의 이름이 월든입니다. 월든 호수에서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실험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글인데, 극도로 단순한 생활 속에서 노동과 자연관찰, 깊은 사색을 하면서 미국의 물질 문명의 발전에 모든 생활의 고행이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사고했던 내용들을 담은 시입니다. 이 소로우의 데이빗 헤니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이 법정법사에게 영향을 주어서 법정법사가 그 무소유라는 책과 여러 다른 저작들을 남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정법사와 여러 사람들이 미국을 가면은 이 매사추세츠의 콩코드 월든 호수를 순례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기반으로 하여서 작은 그 저수지 옆에, 작은 호수 옆에 있는 그 카페가 월든의 호숫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을이 되니 야외로 나가서 그와 같은 풍경을 감상하니 참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니 타고난 커피 맛보다 그 커피 맛도 훨씬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작은 호수지만 호수가 있었고, 또 가을의 풍광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은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 양보했더라면 뭐 하는 것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면서 삽니다. 어쩌면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는 그 6회명이란 게 있습니다. 6가지 후회할 일을 경계하는 글이라는 건데, 강태공 여상이란 사람은 도살업도 해보고 주막집도 해보았지만
하는 족족 번번이 실패해서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를 낳겠다고 낚시질로 소위를 합니다. 그러자 부인 마씨가 강태공을 쫓아내고 맙니다. 졸지에 축부, 아내에게 버림받은 쫓겨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 주나라의 문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고 나중에는 제나라의 왕까지 됩니다. 그러자 옛날 부인이 나타나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그릇에 가득 담긴 물을 바닥에 쏟아부은 뒤 다시 주워 담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지른 물이라는 고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강태공의 부인처럼 후회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의 구례공이라는 사람이 6회명 6가지 후회할 일을 경계하라 하는 내용을 남긴 겁니다. 그 첫째는 관리가 사리를 탐하면 자리를 잃을 때 후회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유했을 때 검약하지 않으면 가난이 올 때 후회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술이나 재주를 젊었을 때 익히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간 뒤 후회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일을 보고 배우지 않으면 필요할 때 후회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술 취하고 함부로 말하면 깨어나서 후회한다는 것이고, 여섯째는 건강할 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병들어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 일을 다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구례공에 이야기한 이런 후회들을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름 성공한 사람일 겁니다. 물론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후회 안 하고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사는 것일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가장 후회할 일인데 후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라고 합니다. 누구도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야, 일이 인정하는 그것이 후회할 일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꼭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연거푸 나옵니다. 목숨을 위한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마신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는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의식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 땀 흘리고 열심히 삽니까? 의식주 해결하고 자식들 잘 키워서 좋은 학교 보내고 이런 것들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또 후회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다음에 셈에 보면 인생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집에 살고 큰 차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차, 좀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옷,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배고픈 사람들이 야, 그거 배부른 소리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면 후회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 후회를 통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우리가 그것들을 메꾸어 나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평생 사람답게 살았는가, 인간답게 살았는가, 사람의 부실을 하며 살았는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의식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이야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 시대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어디 맛있는 데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먹곤 합니다. 이 근방에, 여기보다 조금 더 차를 타고 좀 나가도 맛있는 데 있으면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오는 것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옷도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메이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요즘 유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따지면서 입습니다. 왜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옷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저 배만 채우면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이고 그냥 배가 아프고 빨리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장실을 빨리 찾겠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가다 급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어떻게 주변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 뭐 하다가 주변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잠겨 있으면 또 나오고 뭐 이러다 실수하는 것이 시트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뭐 이거 어디 시골길을 가고 있다면 어떻게라도 뭐 저기 하죠. 도심에서는 어디 숨어서 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오직 빨리 이거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마치 그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절실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면은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주 조악한 음식조차도 의미가 있고 참 가치가 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탈북자들이 여러분 몇 끼를 굶고 뭐 하다가 한국에 와서 그냥 이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 환장을 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몇 년이 흐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찌지 않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플 때는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배가 한번 차고 나면은 세상에 아무리 맛난 음식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짐승들도요, 사나워 보이고 포악해 보이지만 그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불법으로도 잡고 이것으로도 잡고 해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거기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내어놓지 않습니다. 왜?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먹을 것뿐입니까? 돈은 말할 나위 없고요. 욕심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짧은 본문 내에서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를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메림나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이런 원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염려란 건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어디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염려가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는 것과 내 욕심과 뜻대로 사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실은 그것이 염려, 메림나오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든가 혹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타고 자고 다니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늘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옵소서, 그 목적과 그 성공한 뒤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한 채 그저 돈을 한 섬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큰 실수, 더 큰 실패, 더 큰 염려를 낳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토 개념이나 왕국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 즉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정부의 그 시초가 중국 상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는 임시정부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나라의 3요소인 국민, 국권, 국토 뭐 세 가지 중에 그곳에는 나라도 없었고 사실은 국민도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고 국권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논할 때 상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내놓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결국 대한민국 정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비록 진정한 의미의 정부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해방전쟁을 해서 결국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모든 교회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죄송한 짓을 하면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끊고 사는 것은 더더욱 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지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365회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것은 1년이 365일이니 사람이 생각하고 살다 보면 하루에 걱정 하나는 있을 법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하루에 한 가지 걱정할 일, 염려할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생활의 기초는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 생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 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 믿고 사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보았더니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가버린 과거의 일, 앞으로 있을지 모를 미래의 가상, 그리고 염려에도 어쩔 수 없는 불강력의 일들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인간이 염려하는 98%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즉, 사람이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2%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어차피 염려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인간은 98%나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막게 합니다. 염려의 한 가지 문제점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무가치하며 잊혀졌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굶어 죽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보다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을 믿으면 될 터인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당신이 너무나 귀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참으로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염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서성거리거나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남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없애버리기 위한 첫 번째 단초는 뭐냐면 사람이 바빠야 됩니다. 한가하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일이 한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나는 너무도 바쁘다. 나에게는 고민할 시간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중 하루 18시간을 일해야 했던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일하고 늘 한다면, 일들을 한다면 그와 같이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면 그 거짓을 미워하고 우리도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옳은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따위의 일들을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할 수 있는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풍족히 살고 싶다면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게 온전한 순서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아서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의 호숫가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우리가 사색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색이 만약 우리가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라면 가을의 호숫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도 무가치하고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을의 호숫가에서 우리가 이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 바로 이 아름다운 자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이 가을 잠시 멈추어 많은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 사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색의 끝이 그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대안도 없는 그러한 생각들의 연속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공허하고 불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색을 통하여서 그 귀착점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는다면 이 가을의 호숫가에서 우리는 값진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뭔가 이제는 더위와 추위에 찌들지도 않고 뭔가 생각할 여유가 생기셨다면 가을의 호숫가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호숫가에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호숫가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가을의 문턱, 가을의 호숫가에서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본질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